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외우는 중요한 성경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책 제가 쓴 성경책을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냥 말씀인데,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자신을 일으켜 독생자라는 표현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늘 표현하셨지 스스로를 독생자라고 표현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21절은 누구의 말일까? 많은 학자들은 요한의 묵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한의 묵상인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경책은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이해하여 빨간 줄로 이렇게 딱 쳐져 있어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의 가장 충실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을 다 피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를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잘 들으시고 또 말씀을 상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너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자기 자신, 하나님 자신이 직접 내려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쫙 주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왜 기록됐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너무 귀한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하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존재의 목적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믿고 알고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미술가 중에 유명한 렘브란트라는 예술가가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특별히 빛과 어둠의 예술가예요. 여러분도 그림 한번 봤을 거예요. 이렇게 캄캄한데 빛과 어둠을 대조시켜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미국의 어느 집의 지하실에 렘브란트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렘브란트 건지 뭔지 모르고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하실에 이렇게 그 그림을 뭘 개어놨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거 맨날 이래 놓으면 뭐하냐 하면서 그걸 꺼내가지고 경매시장에 들고 나가서 경매를 붙였어요. 최고 25만 원, 최저 6만 원. 6만 원 받아도 좋고 많이 받으면 25만 원 받을게요 하고 그 그림을 들고 나간 겁니다. 모조품이나 무슨 걸로 알고 내놨는데 이 그림이 얼마에 팔렸냐면 12억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 12억에 산 사람은 조금 고쳐갖고 40억에 팔았어요. 얼마 이익 봤어요? 30억.
알아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림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저는 어떤 글을 읽었는데 렘브란트를 연구하는 전문가인데 렘브란트 그 작품이 전시된 데 가가지고 아침 9시에 가갖고 저녁 6시까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라고 하니까 더 봐야 되는데. 그리고 그 그림을 보고 와서 글을 썼더라고요. 이 그림이 뭐 어떤 뜻이 있는지 뭐 아주 그냥 구구절절.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6만 원어치도 몰라서 지하실에 가다 놓고 성경책을 떠들러 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말씀을 겨우 그냥 베개 정도로 사용하기도 하고 1,000억, 2,000억 가치가 있는 줄을 깨닫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독생자 예수의 가치를 알아 그를 사랑하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보다 성공보다 아내보다 남편보다 부모보다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 때 심판을 면하게 된다. 너희들이 너희 세계 속에 갇혀 있지 말고 고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사랑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사랑에 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 사랑을 모르게 역사하는 자가 있어요. 무엇이죠? 마귀, 사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자기 속에 매여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글을 보면은 거기서 선임 마귀가 후임 마귀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는 예수님을 원수라고 지칭하면서 원수의 전략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제 훈련시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신참 마귀가 후임 마귀에게 말합니다. 원수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원수는 환난과 공핍을 사용한다. 원수는 크리스찬들에게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 돈을 바라고 일하던 싹군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일꾼으로 바꾼다. 그랬어요. 원수는 예수님이죠. 인간이 한계를 부딪힐 때 낙심을 준다. 낙심은 꿈꾸는 일들을 하려고 할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나는데 이 낙심으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을 연인, 사랑하는 자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깊이 헌신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원수는 예수님은 두 발 달린 짐승인 인간과 관계를 맺어 영적인 수준을 떨어뜨리고 고질적인 사랑으로 인도한다. 이게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이 인간을 관계를 맺어서 영적 세계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원수는 자기 손으로 인간들을 목표한 수준까지 이끌어가지 않는다고 비난해. 원수가 인간에게 자유를 주어 스스로 해결해 가는 길을 제시한다. 마귀는 후임에게 말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인 거야. 인간을 스스로 올가매어 자아도취나 열등감에 시달리게 하는 것이지.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위기다. 인간이 이 처음만 잘 넘기면 자신의 감정을 덜 기대하기 때문에 유혹하기가 더 힘들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데 마귀는 그 역경이나 또 인간에게 맡겨진 스스로 선택권들이 자꾸 아니다.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괴로운 거다라고 우리를 계속 넘어뜨려 하나님이 사랑한 줄을 모르게 하나님 나를 버렸어. 자기 감정과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을 연구해 보니까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데 고난이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고난은 미래를 위한 준비의 고난이에요. 누구를 말해? 요셉. 요셉은 고난을 받았어요.
요셉이 고난을 받아 요셉의 가족, 이집트 전 세계가 가뭄으로 다 멸망할 때를 예비하기 위해서 요셉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당면 과제예요. 인내해야죠. 둘째 고난은 뭐 때문에 옵니까? 배반 당했을 때. 친구들이 나를 배반하고 돈을 떼먹고 갔다든지 내가 그토록 신뢰했던 사람들로부터 배반당했을 때 우리는 너무 비참하죠. 그 예레미야의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이 배반을 당했을 때는 마음의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찹니다. 여기에 이 고난을 인해서 당면 과제는 용서입니다. 참 힘든 것이죠. 세 번째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욥과 같은 경우. 죄도 없어. 근데 잘 모르겠어요. 고난이 온지. 왜 왔는지. 이거 뭡니까? 하나님을 너무 어떤 돈이나 성공 때문에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고난의 특징이죠. 네 번째 고난, 죄 때문에 임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고 다시는 더 심해지지 않게 죄를 짓지 마라고 말씀하시죠. 그건 죄 때문에 질병이 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죄 때문에 있는 고난은 회개가 관건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고난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목표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너가 죄나 탐닉으로 너 자신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계속해서 고난은 너의 심판이야. 너는 너무 슬픈 존재야. 자기 연민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거는 우리 인간은요, 고난이 끝나야 기쁨이 온다고 생각해요. 언제 아이고 이 지겨운 거 언제 끝나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고난과 기쁨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고난이 끝나고 기쁨이 온다고 한 게 아니라 고난과 기쁨을 같이 놓아요. 굳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바닷가에 나오면 큰 바위 있잖아요. 어디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 파도가 막 쳐서 찰싹 치면은 바위가 안 보여요. 아유 망했다. 바위가 다 없어졌다. 이럴지 모르지만 파도가 가라앉으면 바위가 이렇게 그대로 꿋꿋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은 심판이나 하나님 앞에 미움받은 것이 아니라 철석하고 왔을 뿐이에요. 내가 기뻐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능력이신 것을 그대로 믿을 때 아무리 환난이 철썩철썩 나를 때려도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고난, 이놈의 고난 언제 끝나고 기쁨 오나가 아니라 고난과 기쁨이 같이 있는 거예요. 꿋꿋이 주를 의지하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심판 위에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한다. 자기 행위가 악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슬픈 것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슬픈 것이 예수 앞에 나오지 않고 자기 세계 속에 머물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자기 세계를 나와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이웃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요셉은 자기 도취, 자기 우월감에 사로잡혔어요.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 요셉. 너무 이뻐해가지고 차색 옷을 입히고 열 아들한테는 말 한 자리도 걸어주지 않던 야곱은 요셉만 너무 이뻐했어요. 근데 요셉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볏짚 11개가 일어서더니 나한테 절을 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그리고 11별들이 나한테 절을 했어요. 그것도 막 잘난 체하고 막 자랑을 했습니다. 어떤 면으로 해석해도 형들이 나한테 절을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셉은 우월의식에 빠졌어요.
그리고 자아도취에 빠졌죠. 그래서 막 부모에게 떠버리고 형들에게 떠버리고 다니는 겁니다. 이처럼 병적인 편애를 받은 우월의식의 사람들은 결혼 생활이나 사회생활 때 남을 공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그 피폐한 파탄을 경험할 것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다른 형들도 삐뚤어지고 못났고 무슨 행동도 거침없이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루벤도 마찬가지고요. 시몬과 레이도 마찬가지고 유다도 마찬가지죠. 뭐 성적 장녀에게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얼마나 많은 삐뚤어진 걸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도록 세겜에 보내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요셉은 무슨 형들 고자질을 하도 잘하니까 지가 우월한 줄 알고 고자질 거리라도 발견할 수 있는 셈으로 신나게 세겜으로 달려갑니다. 세겜에 가보니까 형들이 없어요. 세겜은 그 당시에 상당히 발전된 도시예요. 근데 거기에 이상한 사람이 한 명 나타나죠. 이름도 없는 사람인데 아주 오지랖 넓은 사람. 형들의 어디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던 사람. 거기다 또 친절까지 한 어떤 사람이 너희 형들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아주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이제 도단으로 갑니다. 도단은 매우 고립된 으슥한 지역이에요. 범죄, 지금으로 말하면 으슥한 뒷골목이나 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서 형들한테 죽도록 맞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노예로 풀려갑니다. 노예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또 그 보디발의 부인이 혹시 그 이상형이 요셉이야. 하필. 가지고 하도 연인으로 꼬셔들다가 결국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결국은 이제 요셉이 어떡합니까? 자도취에 빠져서 자기 세계 속에 빠져 자기 우월감에 빠졌던 요셉이 이제 감옥에 있던 죄수의 낯빛을 보고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는지까지 분별하는 그러한 폭넓은 공감과 이해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이웃의 마음을 아는 자로 성숙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왔을 때 형들에게도 시련을 줍니다. 요셉이. 살살 달래기도 했다가 갑자기 추상 같은 명령을 내려가지고 동생이 있다고? 너희들 간첩이지? 동생 안 될 거면 너희들 안 풀어줄 거야. 그러다가 시므온만 붙잡아 놓고 돌아가서 양식 먹고 이제 베냐민 네 동생이 있다고 하는데 될 거야. 그래서 이제 결국 베냐민이 오게 되죠. 시므온은 풀어지고 베냐민이 이제 드디어 베냐민이 자루에다가 은잔을 요셉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붙잡아 와요. 너희들 오지 마. 베냐민 이 은잔이 있는 사람만 우리가 잡아가면 돼. 그랬는데 굳이 10명의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와요. 요셉이 말합니다. 이 은잔을 훔쳐간 베냐민 혼자만 여기다 버려두고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네 아버지를 섬겨라. 그 어떻습니까? 그들이 요셉 동생을 같이 10명이 짜고 죽여버리리라. 그리고 돈을 받아 챙겼던 배반의 형들이 이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배반과 죄를 들여다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가 나서서 말하죠. 안 됩니다. 내가 베냐민 대신 여기서 감옥에 가겠습니다. 베냐민 대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안 됩니다. 아버지가 죽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베냐민 대신 짐을 지겠다. 그들이 형제들이 의견을 합하여 그래 베냐민 버려버리고 우리 갑시다. 요셉 때처럼. 그게 아니라 그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배반을 완전히 바꾸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이것이 시련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요셉은 자기 중심적 과장된 자아에서 벗어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됐고 고난을 통해
요셉의 형들은 배반을 떡 먹듯이 하고 거짓말, 피해의식으로 자신의 열등감으로 괴로웠던 자리에서 벗어나 남의 짐을 대신 지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우연 같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이러셨습니까? 이 번화한 마을 세겜의 아들들이 있다는 것을 도단으로 간 줄 알았으면 그 채색 옷을 입힌 형들의 인상이 좋지 않은데, 언사가 좋지 않은데 도단으로 절대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친절하고 낯선 사람에게 친절하고 또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형들의 얘기까지 듣고 들려준 이 세겜 사람이 없었더라면 요셉은 도단으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르우벤은 이 구덩이에 있던 요셉을 꺼내서 아버지에게 주려고 했는데 하필 르우벤이 어디 갔어요. 그 시에 그 유다가 주동을 일으켜가지고 팔아버렸고, 하필 보디발의 집에는 여자가 안주인이 요셉을 이상형으로 삼아가지고 바람을 피려고, 하필 또 감옥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왔습니다. 이 모든 우연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건을 나비 효과처럼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연 같습니까? 하필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줘가지고 내가 결혼을 했어. 하필 너희 아빠가 뭐라고 말해줘가지고 내가 그때 유혹에 넘어갔어. 그런 말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분의 고관집에 형통하지 못하였을 때 요셉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도단의 구덩이에서 요셉은 꺼내주세요, 꺼내주세요 하나님. 감옥에 있을 때 꺼내주세요, 꺼내주세요. 그때 만일 요셉이 도단에서 아유 하나님 없어 나 꺼내주지도 않고, 아유 하나님 없어 감옥에서 꺼내주지도 않고 그랬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는 수많은 파도와 우연과 역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나타나시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유혹해요? 그 하나님 버림받았어. 이거 너 이제 하나님 네 중심적으로 살고 너는 너무 불쌍한 존재야 하고 우리를 이간질 시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간질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욥기입니다. 욥기에서 마귀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이 욥을 자랑해요. 마귀야, 욥 봤니? 욥이 얼마나 참 사랑이 많고 나를 사랑하고 진실한지 내가 참 내 종이다 그랬더니 욥이 삐죽거리면서 아이고 하나님 참 헛소리 그만하시오. 다 욥이 하나님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돈 벌게 해주시고 이득을 얻게 해주시고 그냥 자녀들도 잘 낳게 해주시고 그냥 성공하게 해주시니까 다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나님 믿는 척 하는 거지. 그 수단으로 하나님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이득 한번 다 제거해 버리세요. 하나님 사랑은커녕 원망하고 말걸요. 그렇게 마귀가 하나님께 참소해요. 마귀는 이중 전략이에요. 인간에게도 계속 너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네 중심적으로 살아. 네 연민에 빠져서 네가 최고야. 네 성공, 네 쾌락 위해서 살아라고 꼬시고, 하나님께 가서는 저것들 그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그러나 내가 그래 한번 재물 없애봐라. 그러나 그 몸에는 건들지 말아라. 과연 다 없어졌죠. 그래도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치유하신 여호와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또 말하죠. 아이고 하나님 뭘 모르시는 말씀. 건강만 하면 다 돼요. 건강하니까 가죽으로 돼야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냥 튼튼한 몸 주시니까 저러죠. 드디어 건강을 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목숨은 건들지 말라 그랬죠. 한계를 정해주죠. 진짜 건강 잃으니까 제일 힘들어했어요. 여러분 중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재산 없어지는 것도 참을 수 있고 뭐 해도 참는데 건강 잃었을 때는 그렇게 신경질이 나잖아요.
욥이 재산 잃고 자식 잃고 다 잃고 부인까지 막 하고 가도 꿋꿋이 하나님 사랑을 지켰는데 건강을 잃으니까 막 너무 짜증내더라고요. 성경 욥기 보니까 막 그때 완전히 막 쓰라린 고통을 겪게 된 것이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욥은 잃지를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이득이 안 돼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슬픔을 다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뭐 고난을 이겨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버림받고 무시받고 원치 않는 죽음을 결국 걸어가심으로 인하여 내가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영광을 예수와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때로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갑니다. 죄가 있더라도 그 죄를 예수님께서 뒤집어 쓰시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의사였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변호사 직업도 있다고 의사도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하고 좀 틀리죠. 파스칼 같은 것도 수학학자, 철학학자, 신학자 막 다 했잖아요. 그 각종 분리됐다가 요즘 교육은 다시 또 통합되는 것을 하기도 합니다. 무디 교회에 출석하던 사람이었는데 시카고 대화재로 병약한 아내와 4자녀를 유럽으로 피신시키고, 그때 무디 교회도 타져가지고 무디 교회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교회 일을 좀 수습하고 아내를 만나러 미리 있는 비행기가 없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배를 타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제 아내와 4자녀 대서양쯤에서 철갑선하고 우연치 않게 이렇게 부딪혀갖고 철로 된 배와 부딪혔으니 어떻게 해요? 이 배가 이제 침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자녀를 막 껴안고 살려고 막 아이들 구조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구조받지 못하고 이 엄마도 실신 직전에 그 구명보트에 건짐을 받았는데 4자녀는 건짐받지 못했어요. 그래 유럽에 도착해서 전보를 보냈습니다. 2단어 save alone, 나 혼자 구조됨. 이렇게 이제 전보를 보내니까 이제 스탠포드가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정말 4자녀를 잃고 배를 타고 이제 아내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대서양 그 바다에 도착했는데 그 선장이 이 지점이 그 침몰한 그 점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때 1년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슬퍼하고 거기 가보기도 하고 거기만 가도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죠.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스탠포드가 거기서 찬송시를 씁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참 이상하죠. 자녀가 죽은 그 지점,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지점에 가서 무슨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주홍빛 같은 내 죄가 주 예수께 하려면 흰눈같이 정하리라는 찬송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스탠포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풀림과 용서받음에서 말하고 있어요. 고난 앞에 원망이나 저주나 한스러움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피로 용서받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요 우리의 기질이 경직됩니다. 마음이 낙담하게 돼요. 그래서 자책감도 갖게 돼요. 아무리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니야 라고 말은 하지만 스스로 죄책감, 모멸감, 역겨움, 자기 혐오, 더럽혀졌다는 느낌 막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건들지 마라. 이게 사실은 그 고난 때문에 그렇게 그런 생각이 각인되는 경우가 어둠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혹시 벌 받은 것은 아닐까? 예민하고 아주 그냥 약점을 드러내서 누가 아유 내가 똑바로 못 살아서 그러면 막 민감해집니다. 마음이 너무 슬퍼지죠. 환난은 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를 향해 분노를 쏟아집니다. 나를 해코지한 자에 대한 분노가 불질듯이 일어나요. 기대를 저버린 사람들에게 대해서 막 억하심정이 있는 거예요. 네가 그때 조금만 잘해줬으면, 네가 그때 나한테 돈만 빌려줬어도 막 억하심정이 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고, 불공평하고 공허한 삶에 대해서 분노, 이것과 비교해 보니까 난 불공평한 것 같고, 환난으로 인해 또 무기력과 핑계에 빠지기도 합니다. 삶을 개척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시련이 주는 불편함을 익숙하게 넘기고 고난의 안주와 구원의 길, 하나님의 사랑의 길, 아이고 그건 잘난 듯 너희들이나 누려라 하면서 체념해버립니다. 체념하면서도 교만하고 스스로 고상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반대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으며 스스로 우월하다고 여기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 연민에 중독돼. 내가 제일 슬픈 자야. 온갖 핑계거리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더 무서운 것은요, 고난을 받게 되면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하면서 죄값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체념해버립니다. 우리 대신 죄를 지고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는 느낌 속에서 고난을 맞이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도 사랑 안 하시고 이웃 누구도 사랑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우리 유명한 고려 소교에 있잖아요. 청사르리 사르리 청산에 사르리랬다. 머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사르리랬다. 근데 그 가사가 뭐예요? 미시리도 괴시리도 없다. 미워할 괴하다, 그게 사랑하다는 뜻이거든요.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도 없다. 술독에 빠지자. 그게 시의 내용입니다. 고려 말 그냥 일본 왜구들이 쳐들어오고 북쪽에서 그냥 여진족들 쳐들어오고 정치에서 뜯어가고 너무 고난이 심하고 어려우니까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것이에요. 고난은 자기 자신에만 주목하게 만들어요. 자기 자신에게 벌어진 일만 확신하고 현실로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게 만들어요. 고난은 자기 몰입에 빠지게 만들어요. 원래는 하나님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데 마귀가 인간의 기질을 이용해서 자기 몰입에 빠지게 나오는 거예요. 스탠포드는 그 고난에서 거기서 나와서 자녀가 죽은 것은 내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의 결과임을, 내 실수도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 쓰라린 감정과 버림받음과 버림받음을 예수님이 경험하셨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음을 노래로서 찬양시를 쓴 것입니다. 고난은 영구한 하나님 사랑을 지우지 못하며 최후의 심판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심판을 면하게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마귀의 책동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설령 죄의 결과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지셨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주님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껴안고 죽으셨습니다. 지옥으로 쫓겨나셨습니다. 심판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수단으로 삼지 않으시고 목적을 삼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독생 성자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나 탤런트 시험 보는데 합격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탤런트가 너무너무 되고 싶었어요. 이번 오디션에 꼭 1등 해야 돼요. 오디션에 나간 떨어졌어. 목사님 나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나 봐요. 나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목숨 걸었었는데 막 술 먹고 마약하고 폐인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제가
정말 이게 의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의대 지원했어요. 이거 합격해야 돼요. 안 하면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해요. 떨어졌어요. 처음엔 좀 낙심했지만 다시 얼굴빛이 좋아져서 물으니까 목사님 꼭 의사가 돼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 계획이었을 뿐이죠.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며 고난과 우리들을 살게 하는 지점에서 우리를 다양한 반도로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주하시고 우리 찬송가 413장 3절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지금 죄값 치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치셨습니다. 주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3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반주해 주시고요. 내 죄와 심판에서 건져주신 주님, 지금 내 삶이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게 하는 고난의 시점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자기 연민의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마귀의 유혹에, 자기 중심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용서받은 자로서 주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용서받았사오니 평강을 누리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죄와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주홍빛 같은 내 죄를 다 십자가에 도말하여 주셔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자신의 연민과 내 자신의 비참함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고난에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전략으로서 나타난 일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내게 일어난 모든 우연의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 죄와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자기 연민과 하나님 사랑치 아니함과 마귀의 모든 유혹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옵소서.